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그리고 18절에서 23절까지의 조금 긴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니라. 18절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여러분들 오늘은 2021년 4월 11일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학업으로서도 또 열심히 하고 있을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기도로 보내고 있는 접니다. 다시 모이려고 이제 예배를 시작하려고 준비를 할 때마다 이렇게 대유행이 시작되는 것 같아서 정말 가슴이 너무나 아픈데요. 이제 이번 주로 해서 또 1000명이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4차 유행이 제대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특별히 더 조심했으면 좋겠고요. 개인의 그런 위생 상황들 다 잘 지키면서 열심히 학업에 열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조만간 빨리 만나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예배가 모여서 시작한다고 하면 꼭 빠지지 말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오늘 말씀은 제가 조금 길게 읽었어요.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과 또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앞에 부분은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서 말씀을 해주신 것이고요. 뒷부분에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제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을 해주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제가 설교로서 풀어 나가는 것보다도 말씀을 잘 읽어보면 비유로서 말씀하시고 그 비유에 대한 설명까지 나와 있으니까 그 자체가 설교문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부터 일단 여러분들이 잘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농부로 등장을 하시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해서 오늘 말씀이 들어있는 것인데요. 우선 우리가 알아볼 것은 우리의 농사법과 이스라엘의 농사법을 우리가 일단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밭
밭이라는 게 있죠. 밭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씨를 뿌립니다. 대부분이 다들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농사법은 조금 달라요. 조금이 아닐 수도 있겠죠. 이스라엘은 사막지대이다 보니까 특별하게 밭이라고 하는 그러한 공간이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밭이라고 해서 따로 이렇게 가꾸거나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그냥 마른 평지고 밭과 같은 땅이다 싶으면 그냥 그 위에 씨를 뿌려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가 와서 씨를 먹어버리기도 하고, 또 성경에도 나오지만 가시나무 때문에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사람들이 길을 만들어 버리는 바람에 씨가 나오지도 새싹을 피지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그냥 잘할 수 있으면 잘하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은 사막지대이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씨를 뿌려버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밭은 우리의 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서 풍성한 결실을 얻고 싶어 하신다. 이게 결론이에요, 오늘 말씀에.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풍성한 결실을 얻을 수 있을까?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성경은 세 종류의 밭을 말씀하고 있어요. 돌밭에는 씨가 뿌려져도 뿌리가 생기지 않아서 결실이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가시떨기가 있는 밭에는 가시가 있기 때문에 또 자라지 못합니다. 그런데 좋은 땅은 씨가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거둔다 라고 했어요. 이 세 밭에서 공통되는 원리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좋은 밭이라고 해서 씨가 없다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겠죠.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는 그 말씀인 씨를 뿌리는 것인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말씀을 듣는 행위로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말씀의 씨는 모든 밭에 동일한 제품의 씨로 뿌려집니다. 씨가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불량인지 아닌지 그러한 점을 언급하고 있지가 않아요. 이 씨는 어떻게 큰 열매를 맺는다, 작은 열매를 맺는다, 이 씨는 나무가 될 것이다, 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종류로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씨는 씨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종류가 있지가 않아요. 씨는 한 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기쁨으로 받는 것이에요. 20절에 나와 있죠. 주일에 이렇게 말씀으로서 선포되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졸음이 오거나 집중할 수 없다면 메모를 해서라도 말씀을 조금 적극적으로 그리고 들을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찬양을 드리지도 못하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함께 듣고, 또 찬양도 여러분들 찾아서 좀 들었으면 좋겠고, 또 중요한 것은 기도도 항상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행위로만 가지고서는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어떻게 하면 풍성한 결실을 얻을 수 있을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좋은 밭은 다른 밭과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말씀을 듣는 동시에 말씀을 이해한다라고 이제 할 수 있겠죠.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이 많이 작용하지만,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이 돼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적혀 있어요. 요한복음이니까 사도 요한이 쓴 복음서죠. 사도 요한은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역할을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죠. 성령님은 돌밭에서 발생하는 환난이나 박해, 또 가시떨기밭에서 나타나는 염려와 유혹 등을 이겨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말씀이 자라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이해했다는 말은 말씀이 자신의 목표 그리고 삶의 방향이 되었다는 뜻이고 말씀이 무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만 잘 자라고 있다면 세상의 염려와 이런 물질의 유혹도 쉽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보혜사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서 돕고 격려하고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관악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밭은 어떤 밭인가요? 교회에 나간다고 교인이라고 해서 친구들이 놀리거나 아니면 또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런 부모님이 교회 나간다고 야단치면 금방 포기하는 그러한 돌밭인가요? 아니면 교회 다니면서도 학교 생활에서 컨닝도 하고 다른 친구들을 왕따시키면서 놀리기도 하고 그리고 물질적인 이러한 세상에 물들어서 돈이 중요하다고 명예가 중요하다고 여러분들 스펙이 중요하다고 그러한 세상의 가치대로 따라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가시떨기 밭인가요? 우리는 이러한 밭들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열매 맺는 좋은 밭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좋은 밭을 일구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2가지만 오늘 약속하면서 실천해 보시기를 바라요. 자, 첫 번째로는 예배를 절대 사수한다. 예배를 여러분들이 빼먹지 말고 드렸으면 해요. 지금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잖아요. 이러한 말씀을 전도사님이 매주 올려드리는 이 말씀을 듣기만 해도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가 예배예요. 이러한 예배를 여러분들이 절대 사수해야 돼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또 모의고사 이런 것들 앞에 예배를 살짝 뒤로 하는 경향이 우리는 좀 있죠. 이러한 것으로 흔들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반드시 받을 수가 있어요. 주일날 시간을 정해서 이 시간대에는 내가 꼭 말씀을 듣겠다라고 그렇게 아예 시간을 정해서 말씀이라도 잠깐씩이라도 듣는다면 그것이 예배니까 여러분들 예배를 반드시 사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임이 다시 시작되면 당연히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또 빼먹지 않고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2번째, 좋은 밭을 일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약속 2번째는 성경을 꾸준히 읽는다예요. 성령의 열매는 말씀의 씨에서 시작이 됩니다. 말씀을 빼먹고 신앙이 자라나기란 매우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1년에 최소한 1독을 한다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조금 무리가 된다면 2년에 1독, 5년에 1독 이렇게 늘려서라도 여러분들이 꼭 성경을 읽는 그러한 청소년이 됐으면 좋겠어요. 성경 읽기 표라는 것도 따로 있으니까 혹시 필요한 친구들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성경 읽기 표도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것을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면서 꾸준히 성경을 읽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어요. 시간을 아예 정해서 읽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 하루에 5분, 10분 뭐 이렇게 시간을 정한다거나 아니면 하루에 한 장, 성경에 나와 있는 장수가 있죠. 한 장, 뭐 오늘은 2장, 뭐 어떤 날은 3장, 이렇게 장수를 정해서 읽어 나가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성경을 꾸준히 읽어서 그러한 말씀을 잃지 않고 마음밭에 뿌려져서 풍성한 결실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밭을 잘 가꾸어 나가려면 말씀의 씨앗으로 심어야 돼요. 우리가 함께 나눈 오늘의 말씀을 절대로 잊지 말고 좋은 밭을 가꾸어 나가면서 또 말씀의 씨앗이 풍성한 결실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관악교회 청소년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알려주신 밭과 씨를 우리 관악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이 잘 가꾸어 나아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돌밭이 아니라 가시나무 밭이 아니라 좋은 땅, 좋은 밭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어서 무럭무럭 잘 자라나서 풍성한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우리 귀한 관악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